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태명도 불러주고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사랑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경영 속에 축복을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일화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왕이 나라를 참 잘 다스렸는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어서 늘 고민을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공주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사윗감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국에 왕위를 이을 대를 이을 이제 사윗감을 찾는다 했더니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보기 위해서 말타기와 활 쏘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 20명에게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이 핀란드의 왕이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나무를 찾아와라. 바로 이 테스트는 지혜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청년들이 각기 제갈길로 이 나무를 어디서 찾지? 하늘을 잇고 땅을 이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어떻게 찾지? 하면서 이제 그 나무를 찾으러 떠났죠.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존 페로라는 이 청년은 고아 출신이고 굉장히 어렵게 자라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도 이제 이 시험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나무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 나무를 찾는 중에 한 교회를 발견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왕이 되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교회 문을 나서는데 문득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이 나무야말로 하나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나무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도록 연결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이 존 페로라는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십자가야말로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모든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면서 핀란드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다고 합니다. 이 왕이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요, 책을 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은 구할 수 있지만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우리 태영아부 예배가 아가들 예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뉴페이스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태영아부 한번 나오시라고 했더니 지금 새가족 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그래서 태영아부는 아가 예배가 아닙니다. 아가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십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 아가들은 저절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뭔지 깨닫고 귀한 자녀가 엄마 아빠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시대를 정복할 그런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우리 찬양 하나 해볼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찬양해봐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아가 이름으로 찬양해봐요. 친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거야. 아멘.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세월을 아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과거의 나를 묶어놓고 계속 세월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처한 환경은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아와 영아 시간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자녀를 아직 잉태하지 않고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자녀를 준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아와 내 품에 안겨있는 이 3년 동안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우리는요, 낭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인생의 기본을, 인생의 근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그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닮고 또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인간의 그 심리 속에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심겨진 것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7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욕을 하고요, 엄마하고 막 욕탄전을 벌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이가 엄마랑 전쟁의 삶이에요. 이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유아교육학자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이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봤더니 아이가 엄마 자궁과 같은 그 모양으로 된 그곳에 들어가서 자궁방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아이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느냐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뱃속 10달 동안의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게 한 것이에요. 네가 이 뱃속에 있었을 때에, 엄마 자궁 속에 있었을 때에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엄마가 기억을 하면서 아이도 자궁방에, 엄마 그 자궁방의 모양으로 생긴 그 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포근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보고 계시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내면 속에 이미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 엄마 뱃속에 많이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가 인생 80년, 90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은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을 영적으로 볼 줄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운명 문제로 인하여서 재앙을 만난 시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타락의 시대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 성공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하여서 달려가는 위기 만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도 지금은 엄마 품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도 이러한 세상을 재앙 만난 시대, 타락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기 때, 영아기 때가 기회라는 것이죠. 세상을 만나기 전에, 세상 문화를 접하기 전에 엄마 품에서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뒤처질까봐 벌써 뱃속에서부터 돌 이전에 이미 한글을 떼어야 한다는 그 엄마들의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 문화를 다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운명 속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피의 복음을 심는, 각인을 시키는 치유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우리 자녀에게 회복의 기회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 품 안에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심을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위기와 이 타락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내 자녀 인생에 가장 축복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품에 있는 동안에 태중 10달과 만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각인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언제 각인이 되느냐? 한 단어가 200번에서 1200번 반복해서 전달될 때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고,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에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더디 가는 것 같습니까? 이 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완전히 복음을 뿌리내릴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로 삼고 지식의 근본을 가르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근본 대신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는 아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비의 훈계가 있어야 되면서 어머니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의 훈계가,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훈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되면서 점점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아이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빠의 늘 영적인 훈계가 항상 있어야 되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훈계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지금은 다 따라와야 되니까. 지금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하죠. 그러나 이때 우리 아빠들은 내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 훈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반드시 주일날은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가 되어져야 되고 어머니의 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늘 근본 대신,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요. 크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명철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것, 그 총명의 근본이요. 아멘. 크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자, 지혜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 두 번째로 지혜 있는 부모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매 순간 일어나는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그것을 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0기수 태아교실에 다른 교회 임산부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첫날 개강하는 날 우리 임산부들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임산부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음악을 전공했고 그 뮤지컬 그 기획을 했던 그런 일을 한 엄마였는데 아기를 기다렸지만 생기지 않아서 이제 유학을 좀 다녀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유학 준비를 하고 딱 비행기도 예약을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임신인 것을 알은 거예요. 울면서 불면서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이 아이 때문에 그 전에는 기다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내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딱 상담을 하면서 어떤 언약을 잡았느냐? 렘넌트의 언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해서 이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렘넌트들을 많이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보였지 정작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때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너무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 시대가 너무 급하셔서 내 태를 빌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렘넌트로 키우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내 계획이 너무 크니까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내 태를 빌어서 준비된 렘넌트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현실만 보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1000명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연약한 아이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보면서 너 때문에 지겹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우리는 다 이러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것,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삶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늘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그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성령 충만했던 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엄마가 4명입니다.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병원 신세지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낙심해 버리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언약이 누구에게서 전달이 되어졌느냐?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하여서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확실한 언약과 비전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형들을 원망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면 우리는 문제와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동물원에 사육사가 이 사자우리에 들어갈 때는요, 물론 마취총과 어떤 그 무장을 해서 들어가지만 이 의자가 4개 이게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요 반드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할 때 그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이렇게 엎어놔서 조련사만 집중하지 못하고 이 의자 4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사자를 유인한 다음에
먹이를 주고 나온다고 합니다. 줄여서만 보면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텐데 내 귀퉁이에 그 초점을 눈을 이렇게 굴리면서 생각을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산된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집중해서 복음만 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요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문화니까 하면서 그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흡수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어지도록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오직 복음만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자녀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송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릴 8번째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부모 되어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